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다시 회복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설교 말씀을 드리고 또 포럼을 할 때 보면 어떤 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목사님이 CCTV를 보고 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내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요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식. 저는 그런 걸 가장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 나의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메시지 준비의 핵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유다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3가지인데 이걸 다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서 메시지 했으니까 한번 증거하자. 그렇게 하고 증거를 했더니 지난 주간에 포럼하면서 포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도 이건 너무 내가 심하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강단에 서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는데 그거 안 맞고 흘려보내버리고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의 순종, 복종.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메시지 하면서도 왜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감동을 항상 중요하게 또 메시지이지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순종, 복종?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하다가 재앙과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크고 작고를 그걸 논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나의 잘못을 인정 안 했을 때 이것이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요, 순종과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별로 훌륭하고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교만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오늘 순종거리를 찾을 것인가? 복종거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나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메시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다 집중이 돼요. 저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봤는데 그냥 칠판에 계속 메시지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다 공부를 잘하는 거 있죠. 다 공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 공부에도 집중하게 되고요. 여러분 집중은 뭡니까? 메시지에 제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던지고자 하는 그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서 나의 레마를 찾아야 돼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나 여러분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있잖아요. 말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인생 전체가 집중이 돼요. 개인,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어머니 말,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직장이면 직장 상과의 말을 안 듣잖아요. 선생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등생과 안등생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유 있는 순종, 복종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거예요. 이 니느웨의 저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망하고 저주를 이렇게 강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메시지. 그러다가 고민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 답을 얻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본문에 보면은요, 나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건 부모님 마음하고 선생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잘못을 하면 꾸지람을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심지어 우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은데 죽을 줄 알아. 이러죠. 너 부모님이 심지어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다가 매를 들고 그럴 때 매를 때릴 때 그러잖아요. 야, 때리기 전에 너 잘못했다고 해.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해. 이러잖아요. 그럼 요새는 자녀들이 상전이어서 매 때리지도 못해요. 되려. 그러니까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성경에는 꾸지람을 하고 그 훈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자녀들한테 꾸지람을 못해. 그래서 조금만 꾸지람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교훈을 못 주겠어. 성경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아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받을 때 누구한테 훈계 받으면 기분 나빠요. 싫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이 좌우의 날선건처럼 찌르고 여기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 여러분 붙잡고 순종을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해도 기분 나빠요. 옳은 말이어도. 그래서 미리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면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가요. 미리 응답의 서밋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훈계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데 약 100년 전에 100년 내지 150년 정도 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라고 그 복음을 주셨지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 나움이 서게 된 거예요.
760년경에 요나가 갔어요.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76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 후 722년 정도 몇십 년 동안은 좀 전쟁 안 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게 뭐냐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원래 체질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훔이 600년경에 예언을 하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612년에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과 한국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 여러분 다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1990년도에 다시 유광수 목사님을 불러서 오직 예수를 말한 거예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오직이 함께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도 너무 힘드니까 오직이 예수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어. 오직 말씀만 붙잡았어. 오직 기도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뭘 붙잡겠냐면 축복. 그래, 예수 믿으니까 축복해야 돼. 막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고 수출이 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요. 돈이 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목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 것 이꼴 착하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그리고 목사다 그래요, 사기죠.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인턴십이 필요해요. 예. 4년 공부해야 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시 치고, 목사고시 치고, 현장에 우리는 3명 이상 전도 안 하면은요, 목사 안 줘요. 졸업도 안 시켜요, 신학교에서. 예. 그렇게 하고, 또, 도장 받을 것도 되게 많아요. 노회장 받아야 되고, 시찰회장, 서기 받아야 되고, 많아요. 돈도 많이 내야 돼요. 이번에 목사 안수 3명 받았거든요. 그런데, 별로 돈 없어요. 준목들이. 그런데 다 도장 받고, 선물하고, 인사하고 다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저는 목사 받을 때, 안수 받을 때요, 전라남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요, 서기 목사님, 시찰장님, 그분들이 부노회장님, 노회장님들이 다 인사해야 되는데 다 섬에 사셨어요. 같은 섬도 아니고 다른 섬들. 그러니까 이 섬에 가서 도장 받고 저 섬에 가서 그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됐어. 스캔 이런 것도 없어. 현장에 가야 돼. 선물 들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제가 서기니까 그 일을 다 도와주는데 말을 했죠. 너희 힘들지 돈도 들지 돈도 없는데 그냥 나는 섬으로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어렵게 된다니까요. 어디서 가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라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걷자. 왜 그러냐면 70년, 80년대 목사 되면은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어디 가서 군소교단에서 신학교 만들고 목사 말고 그래서 교회를 다 어지러 놓고 더럽히고 손가락질 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라고 그래도 오히려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짜들 다 없애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직 복음이 되라는 건 복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나?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내 자식, 오직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돼야지만이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증거가 있어야지 전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항상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계속 나와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응답 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던 거, 그런 복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막 동기를 가지고 시간표도 안 됐는데 하려고 하는 그런 복은 저주가 돼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교회만 다니는데 똑같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세상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미워하고, 추석 지났잖아요. 남들 다 미워하니까 형제 미워하고 똑같이 하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들은 제가 양보 안 했으면 제가 장남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원수 됐을 거예요. 중요할 때 그거를 양보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굉장한 그게 다 돈이고 이익이에요. 그 양보를 안 하면 원수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화합하기가, 형제 화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한다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가졌으면 렘넌트, 저도 초등학교 뭐 다 다녔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은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겠다 생각이, 판단이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우리 반에서 어렵고 힘든 애들 괴롭히고 그러면 가가지고 너 그러지 마. 한 명만 그 말을 하면은요, 왕따 같은 거 안 생겨. 그러잖아요. 그것을 안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사랑.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니느웨에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포럼해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그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왜? 니느웨 사람의 몇몇 사람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니느웨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한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지금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가보면요, 2000년, 3000년 뒤에 살던 거 똑같이 살아요. 애굽이 망한 이후로, 그 후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애굽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후로 지금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도,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바벨론하고 아수르, 페르시아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때 시대하고 변함없이. 니느웨는요, 현재 지명으로는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합니다. 이 모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한때는 이슬람의 테러 단체인 AS가 아니라 IS의 본거지였고, 고대 아수르와 이 사람들이요, 니느웨의 유족들을 파괴하는 사건도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에요. 다 폭파시켰어요. 우상이라고. 니느웨를 향한 나움의 멸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다 멸망 상태예요. 이라크의 모술과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길은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이슬람으로 절대 안 돼요. 테러로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절실한 현장입니다. 우리 이슬람 전도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신전도사님 아버님도 이슬람 전도에 관심이 있는데 그 간증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이 이슬람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그랬대요. 성경, 택시 기사가 예수를 믿었는데 택시 기사가 사람 탈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성경을 주면서 그 여자분이 한 명이 있어서 이게 성경인데 신약 성경인데 나가 사실은 이슬람 국가지 예수 믿는다. 한번 이걸 읽어보겠냐. 여기에 이슬람 책에도 저기요 코란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부터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원조다. 읽어보라. 근데 이슬람 여자가 가서 다 읽어보고 연락이 왔더래요. 나 예수 믿겠다고. 아니 코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근데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돌로 쳐주려고 그랬는데 막는 거.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이슬람 국가는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여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자가 이게 바람피고 잘못했는데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너무나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인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 가정 가문을 마을을 다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목숨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예. 여러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 중심의 나라.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만남을 주시면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장이어도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니느웨 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도시와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성은 성경에 뭐 있잖아요. 여리고 성 무너뜨렸잖아요. 니느웨 성,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여리고 성은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니느웨 성은 영적 문제의 상징이고 사탄의 본거지예요. 예루살렘 성은 뭐냐?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종교적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 하니까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치유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신비주의를 해야 되고 오직 예수 안 되니까 초등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초등, 중등, 초급, 중급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고급, 초특급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신비적 병 고쳤지만 나중 사역에는 다 그거 안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 표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만 믿으면 모든 기적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비 필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그러니까 초급이나 중급에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다 해야 돼. 저도 다 해봤어요. 우리 다락방에 교단에 오신 목사님은 다 해봤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막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는데 자꾸 귀신 들리지 와서 나 쫓겨내라고 해서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잖아요. 귀신 사역을 쫓아내는 거 막 적극적으로 하면 귀신론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막 와가지고 고쳐주라고 나를 왜 나에게 와서 나 괴롭히냐고. 그래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가라고 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귀신 쫓아내는 사역 예수님 안 했어요. 전문적으로. 나중에 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오지도 못해. 네. 여러분,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당이에요, 무당. 네.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귀신 자체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나도 그런 목사님 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짓거리가 무당 짓거리예요. 여러분. 다 해봤다니까요. 그 전문적으로.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들을, 이 잘못된 종교의 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임하실 그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언약적인 7대 흐름이에요. 우린 진리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군대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 복음의 훈련이 7대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 보세요. 자연스럽게 훈련돼요. 그렇잖아요. 훈련해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입당하면 그냥 돼. 쭉 하게 돼 있어. 네. 그게 어려워요? 결단해야 돼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세계복음을 위한 진리의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나는 오른팔이다. 그러면은요, 시간표 따라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영적인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니느웨 성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탄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외적인 니느웨가 가지고 내적인 니느웨가 있어요. 내 안에 가문의 니느웨가 있어요. 나를 내 안에서 계속 괴롭히는 니느웨가 있어요. 밖에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니느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에 있는 니느웨 성이 있어요. 대장 예수만이 이 진을 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또 정사와 건세의 세력이에요. 옆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중국에서 계속 당나라 쳐들어오고 수나라 쳐들어오고 중국 공산당 쳐들어오고 일본 제국주의 쳐들어오고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그 배후에는요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진을 파야 돼요.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죠. 또한 니느웨 성이란 우리들에게 나 자신 이게 있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문제, 후대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탄의 본거지예요. 여기 사탄이요 약한 부분으로 또 침투해 오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약하고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그게 틈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멋내기 좋아하면은요, 돈을 좋아하면 그게 여러분이 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지어야 되는데 틈이 있으면 거기로 적군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견고한 진을 갖추어야 돼요. 적들은 니느웨 성을 갖추어가지고 본거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을 견고히 갖춰야 돼요. 복음의 성을. 그러지 않으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 모든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관,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니느웨 성은 멸망에 관한 내용과 그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나홈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입니다. 사탄의 올무 틀 함정에 빠지면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사악하고 잔인한 침략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많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그런 유혹이 많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를 침공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13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되는 사건으로 남유다 정복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피레침이 아니에요. 교회의 상징이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평화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순종이라니까요. 절대 복종을 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됐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은혜 때문에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나에게 주 예수의 이름 주인 되셨는데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만을 우리 겸손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고 그리스도를 조금만 떠나면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올라오잖아요. 뭐가 그게 필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조급하잖아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열나니까. 우리는 성령,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늦더라도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조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눈물, 땀을 흘리셨어요. 피땀, 눈물을.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물에 잠긴 니느웨가 발견되었습니다. 나홈서 1장 8절에 보면 물로 멸망한 니느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자막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물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범람하는 물 그걸 진멸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여기가 니느웨가 발굴된 그 장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큰 우상들과 이 석상들이 땅 속에서 발견됐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이 니느웨 발굴은 1842년 프랑스인 에밀 보타가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46년부터 7년간 영국인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살마넷을 궁터를 발견하였고 1853년 라세무 발굴을 통해서 아슈르 바니팔 궁전과 16,000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됐어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로마의 유물, 그리스의 유물, 그 다음에 아수르의 유물 이렇게 유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수르가 가장 오래됐는데 유물이 가장 많아요. 그리스나 로마의 시대 유물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물에 잠궈서 증거로. 잠겨 있으니까 파괴가 안 돼 있어. 가장 많아요. 우리가 너무 안 믿으니까요. 증거를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도 사단의 세력던 니느웨도 결국은 불신앙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변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홈서 다음은 2장 1절로 13절 전체의 내용은 결국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가 멸망할 장면을 그대로 다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자면 2절 3절에 보면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니느웨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 메데하고 바벨론 연합군이거든요. 군대의 방패와 갑옷이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장 강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버지가 메데와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612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었죠. 이 붉은색은 무엇이에요? 니느웨를 멸망한 붉은색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상징해요.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붉은 옷을 입은 군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상징성이 굉장히 많죠. 또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과 같더니 물이 모인 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 성을 발굴해 보니 니느웨 성 주변에는 넓이가 50m이고 깊이가 8m가 되는 해자, 여러분 성 주위에 있는 물로 이렇게 가까이 못 오도록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해자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뱅 이야기 하잖아요. 빅뱅은 틀린 이야기지만 그러나 빅뱅의 말은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빛의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터져가지고 전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단 5분 10분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와요. 눈 떠보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셔요. 그러면 그 증거로 평안이 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 응답대로 다 돼요. 특히 랩런트들은 그래요. 또 내가 늙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고 경제적인 응답 무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선교를 하셨어요. 요광수 목사님이 집회 여기 이제 옛날에 이 전 교회에 오금 중앙교회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셨는데 앞에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거를 하시대. 중얼거리면서 흑암을 꺾어주십시오. 흑암을 꺾어주십시오. 이 지역의 흑암 꺾으면 제자들이 몰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물려나면요 좋은 사람이 와요. 흑암 꺾이면 제자들이 와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은 가장 중요한 거 현장 전도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이 지역과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의 가문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기도만 하면 흑암 꺾이면 빛이 임하게 되고 응답과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지만 완벽하게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그대로 다 응답됩니다. 또 2장 10절에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우리를 대적했던 사탄과 귀신은 낙담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탄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너희를 상하다 그러면 뭐 다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크래시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 수박이 완전히 깨지듯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를 대적이 박살난다니까요. 예. 네 번째로 나훔서에는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3장 2절 3절에는 당시 전쟁에 광분했던 니느웨 성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좀 특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현장의 모습이죠. 3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목을 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서 발굴된 그 벽화를 보면 벽화에다가 사람 목이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벽화 그리고 많은 목을 잘라서 이렇게 무더기를 만드는 산무더기처럼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고 이런 일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했다고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다 살아있지만 다 죽은 상태예요. 목 잘린 상태예요. 네. 다 고통 중이에요. 다 껍데기를 벗기고 칼로 찌르고 다 그런 상처 속에 산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 문제의 원인은 여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신 숭배의 시작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만든 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근데 그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였는데 이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만들었고 그 아들이 담무스였는데 담무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무스를 부활시켰다고 해가지고 마치 여신과 어린아이 이렇게 신으로 태양신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걸 경배하기 위해서 온갖 음악과 타락과 춤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했어요. 그게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요. 그 여신 숭배와 아들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댄스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 근본이 세미라미스예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자기 교만이고 중독되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 그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양, 의복.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때 다 이 춤을 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음악과 춤을 해야 돼요. 원래 다 우리 거였는데 사탄이 그것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은 여신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데 여자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당 앞에서 가서도 보세요. 성당에서 예수님은 항상 애기예요. 그림을 보면, 천주교에서 그림을 보면 예수님 항상 약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감싸주고 그렇게 다 그려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뱀의 머리 밑에 보면요 뱀이 있어요. 그 마리아상 딱 뱀의 머리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밟았어요. 예수님이 사단 머리를 깼어요. 싹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해서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많아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천주교 많았는데 가장 깡패들이 많아요. 가장 마약이 많아요. 남미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천주교가 승하고 우상 숭배하는 종이 커지잖아요. 보세요. 불교 보세요. 이슬람 국가 보세요. 인간이 살 만한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전쟁과 재앙이 그 나라와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해요. 필리핀의 그 마리아 숭배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부정부패가 많고 과거 7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 예. 그런데 우리는 완전 복음을 향해 콧구멍에서 교회를 지었다. 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근데 필리핀은 왜 그러느냐?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성탄절 행사를요 3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근데 다 그거는 뭐 우상 숭배야.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지 몰라요. 벌써 아마 10월 달 되잖아요. 성탄절 준비. 1년 내내 돈 벌어서 거기에 다 써요. 근데 그 사람은 타락하고 망해요. 네. 왜?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훔은 니느웨가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멸망했어요. 나훔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니느웨도 이 노아몬처럼 그렇게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언약을 미리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나훔서 마지막 절인 3장 19절을 보면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표가 언약을 붙자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나훔서에 담겨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를 징계했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기 약 100년 내지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평생을 니느웨와 아수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또다시 잔인하고 포악한 침략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탄다 흑암의 세력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그래서 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 세력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세력을 박살낼 거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위로가 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를 다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다 잘나고 괜찮은데 우리 형제를 그렇게 시기 질투해요. 조카인데 말만 꺼내면 상처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약점도 아닌데 막 그런 것처럼 막 비교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못돼 먹은. 그럴 때마다 똑같으면 안 되지. 똑같으면 그렇게 못돼 먹게 말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네. 복수해 주세요. 이제는 뭐라고 해도 별로 왜냐하면 이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돼. 여러분이 저 가끔 보면 그래요. 대만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싫어하는, 저 대만 여러 번 여행했는데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막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대만 신경도 안 써. 요새는 일본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지, 자기네들이 잘못을 다 해놓고 왜 우리 무역 징계하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줬잖아요.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거 빌고 떠부려도 왜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고. 근데 우린 별로 신경이 안 써져. 가끔 조금 기분 나쁠 뿐이지. 네. 여러분 응답받으면, 승리하면 남들이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직 성공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응답 받아버리면 유광수 목사님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 전도만 하고 후대만 순수하게 하는데, 오직 예수 하는데 시기 질투로 해서 막 했잖아요. 시간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써요. 왜? 우리는 더 훌륭한 우리 렘넌트, 좋은 중직자,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책 팔아먹으려고 와가지고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짜 오지 않게 기도해요. 장로님이나 누구나 막 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진짜만 오면,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돼요. 네. 우리는 가짜 털어내는 거지 이지성도 저상도 막 끌어먹는 그런 교도는 아니에요. 네. 누가 승리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최고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2절에 보세요.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적들을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법도 그래요. 세상에 누가 나를 칼로 찔렀어. 무슬림은 그 도둑질하면 손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은 그러지 않아요. 칼로 찔렀으면 그래 너가 나 찔렀으니까 나도 찔러?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법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판결에 따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직접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 보복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자격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용서, 사랑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만한, 보복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히.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 원수들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 죽잖아요.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린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뭘 할 때 이거 내 일도 아니야. 근데 이걸 해?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 억울하고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한 일.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굴하게 남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나 안 했어요. 뭐 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아서 이런 성령 충만,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그리스도는 선하시며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나홈서 1장 7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요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절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는 건 다 실망뿐이에요. 우리는 여리고 성이나 니느웨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산성 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문인 다락방이 열리게 돼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결국은 남길 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나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와 니느웨여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세요. 여러분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거 이건 너무나 힘든 문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1000만 배 강하셔요. 그러나 사탄의 본거지인 아수르의 니느웨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현실에 속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강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아프리카 순복음교회에서 200억인가 30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그거를 다 제자들이 말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다 부정부패예요, 교회.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선교 안 해요.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예,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김동일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순복음교회 샀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제3세계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해먹어요. 부정부패.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제자를 현장에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제자들은 전혀 달라요. 예. 선교 현장에 가서 제대로 선교하는 것 아무도 없어요. 제가 30개국에 이상 가서 현장에 다 봤는데 제대로 선교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학원 동기도 한 20개국 선교사 가서 가는 거 보고해 보면 다 찌질하게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 성경적 전도 운동과 선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237 나라의 이 5천 족속들이 다 여기에 속고 있다니까요. 물질에 속고 환경에 속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강하고 소중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런 선교를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드림 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라. 예. 여러분이 뭐가 막히고 어렵고 안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격증 짜면서 준비하세요. 그럼 반드시 문이 열려요. 고민하지 말고 문이 안 열리면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예배에 성공하면서 성실히 도전하면은요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이르기는 된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과거에 부러워했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부러워했던 아수르, 니느웨 같은 세상 것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에요. 다 없어져요. 세상적인 것 저도 많이 봤어요. 다 어느 날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신 꿈은 그렇게 늦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이미지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집중 조금만 해보세요. 평안이 와요. 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미래를 바꾸고 계셔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그렇게 되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나와 우리 가문의 니느웨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니느웨가 있고 내 가문에 니느웨가 있고 우리나라 민족 외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세력이 있다니까요. 니느웨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 이런 문제 잡혀 있었어. 근데 박살 났어. 이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네. 매일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나중에 매이지 않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안에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문이
정말로 참사랑 RUTC와 삼천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노바디오 현장에서 이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들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고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